오늘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송년주일이기 때문에 송년주일 설교를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 주는 저희 교회가 창립 41주년입니다. 그리고 신년주일이에요. 네, 41주년에 홍은파 목사님 오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홍은파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실 겁니다. 참 오늘 말씀 어떻게 보면 참 무거운 말씀이었죠. 지난번에도 참 여러분에게 참 마음적으로는 무거웠던 그런 말씀입니다. 순종이라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선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순종할 거냐 불순종할 거냐 다 자기 결심이에요. 자기 결단하는 거에 따라서 순종의 삶을 살 수도 있고 불순종의 삶을 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2024년도 살아오면서 과연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가 아니면 불순종의 삶을 살았는가. 2025년도 새해는요. 여러분이 정말 결심하시고 결단을 해서 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가깝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참 아브라함 대단하죠. 하나님이 인정하셨잖아요. 네 아들 독자 아끼지 않고 내게 바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탐복하셔야죠. 정말 네 아들 그 독자를 아끼지 않고 네가 바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나님 인정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 보면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어떠면요, 우리의 생각을 초월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그랬어요. 이 아끼지라는 이 아낀다라는 거.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정말 여러분 아끼는 게 뭐가 있습니까? 다 각자마다 다 다를 겁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은 이 아끼다라는 말을요 하사크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하사크라는 말은 이런 거예요. 막다 이렇게 막다. 그다음 억지하다. 내가 뭘 이렇게 이렇게 준다 이게요. 근데 이건 안 돼. 이게 막잖아요. 이거 억제하잖아요. 그걸 바로 이 히브리 사람들은 이 아낀다라는 거예요. 이건 안 돼. 이건 못 줘. 우리 살아가는 경우들도 이렇잖아요. 내가 여기까지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 그 이상은 안 됩니다.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드렸죠. 초월해야 된다는 말씀을 했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경계를 이렇게 여기까지 자기 나름대로 기준을 세워놔요. 내가 봉사도 여기까지는 할 수 있겠다라는, 내가 헌신도 여기까지는 할 수 있다라는. 근데 그 이상을 넘어가지 못해. 예수님은 그걸 넘으라는 거죠. 오른밤 때렸다 이게 왼뺨 돌려대라. 나는 오른밤까지는 맞아줄 수 있어요. 근데 왼뺨까지 어떻게 돌려댈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더 하라는 거예요. 어디까지는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심리를 가라 그러죠. 심리.
그러니까 이 덜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이게 참 이게 더가 어렵잖아요. 다 사람마다 다 기준이 있어요. 정해놓은 게가 있어요. 나는 이 정도면 됐어.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 정도면 됐지 뭐. 다 자기 나름대로 기준이 있다. 이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 이 틀을 벗어나야 깨버려야 돼. 이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이요, 네 독자를 아끼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도요, 이 아브라함을 볼 때 너무 대견한 거예요. 제가 볼 때요, 하나님도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네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는데 진짜 이제 아브라함을 이삭을 바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은 소리치잖아요. 네 아들 손대지 말라. 정말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이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마다 다 아끼는 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100세나 그 아들을 바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요, 이 아브라함은요, 순종을 멈추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으니까는요, 하나님 말씀에 그래 한번 내 인생 던져보자 말이에요. 순종해보자 말이에요. 이런 결단과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말이에요. 여러분, 하사크란 말은 아멘의 그 신앙에서만 가능하다고 해요. 뭐 아멘 그러잖아요. 아만. 근데 히브리어로는 아만이에요. 헬라는 아멘. 정말 아브라함의 결단, 아브라함의 순종이 이 하사크, 이 아만의 신앙에서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믿어져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사람이요, 믿어지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라는 거 확실하게 믿어져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믿어져야 우리 신앙이 확 바뀌어요. 청신대에 교수를 하고 충현장로교회 대전중앙장로교회 담임 회장을 했던 게, 장로교는 담임 목사라고 하지 않고 당회장이라고 하잖아요. 신성종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언젠가 제가 글을 보는데 그분이 천국과 지옥을 봤다라는 거예요. 금식하다가. 그분이 지금 인도에 가서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인도에 가서 지금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다 모든 게 무너졌어요. 자기는 교수였다라는 거예요. 신학 박사였어요. 큰 교회에 당회장을 했어요. 근데 그가요, 완전히 금식하다가 하늘나라와 지옥을 그걸 본 거예요. 박사라는 게 다 소용없는, 큰 교회 목회했다는 거 다 소용없는 거, 자기가 교수했다는 거 다 내려놨어. 그리고 인도에 가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런 확신이 없이는, 천국과 지옥이 확실하다는 확신이 없이는 그렇게 변화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말씀에 아주 의심도 하지 않아요. 반론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불순종하지 않았어요. 즉각적 순종했습니다. 옛날 당시 독립군이 되려면요 세 가지 질문을 자신에게 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걸 대답했다고 해요. 첫째는요 총에 맞아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 말이에요. 두 번째는요 굶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느냐. 10번째는 추위에 얼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느냐. 독립군이 되려면요 이 세 가지 각오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공통적인 질문이 있어요.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느냐. 국권 회복을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네가 네 몸, 그 고귀한 네 생명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느냐. 이런 각오 없이는 독립군이 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요 이 아브라함처럼 순종할 수 있는 것은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진짜 있는가 없는가, 내가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각오가 됐느냐 할 때 순종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순종이라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 어떻게 해요? 인간은 뭐예요? 순종하는 삶과 불순종하는 삶이 딱 나눠지는 거예요.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잖아요. 내가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열어서 내게 이런 복을 주겠단 말이에요. 그러나 불순종할 때는 이런 저주가 내게 임하겠다. 신명기 28장을 통해 보면 정확하게 우리가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22장 16절로 17절을 통해서 보니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그랬어요.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제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그랬어요.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기서 우리는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는 믿음의 아브라함을 발견해요. 과연 독자도 아끼지 않은 그 영적 행동의 그런 의미가 무엇일까? 첫째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체험하게 하는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니까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그랬어요. 내가 이제야 따라서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기서 아끼지 않는다라는 말은요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숨기지 않고 아낌없이 베푸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특히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그랬어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명령 신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그의 귀한 독자 이삭까지도 아낌없이 희생했다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그런 체험을 했다. 숱한 어려움이 그의 인생 속에 많았을 거 아니에요. 자기 살아오는 그 과정 속에 무엇을 느꼈느냐, 무엇을 깨달았느냐. 따라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가 체험하고 깨닫지 않았다고 한다면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요, 정말 어떤 사람으로부터 큰 은혜를 입었어요. 큰 사랑을 입었다는 걸 깨달았을 때는요, 그 상대방을 향해서는 어떻게 해요? 움키지 않아요. 아까워하지 않아요. 정말 못해요. 손을 펴요. 사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모든 사람은 다 욕심이 있잖아요. 욕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걸 핀다라는 거예요. 이걸. 사람은요, 죽을 때가 이 핀다잖아요. 어떻게든지 움키려고 하잖아요. 와 하고 잡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내가 정말 큰 은혜를 입었어. 큰 사랑을 체험했다, 이게 경험했다, 이게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하겠느냐. 진짜 큰 은혜를 경험했다고 한다면요,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아낌없이 주는 게 사랑.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따라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 있다. 아멘. 전 주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콩이라도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언젠가 강단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두 개가 있으면요, 반드시 하나를 두고 줘요. 두 개가 필요가 없어요. 저희 교회가 옛날에는 이 마이크 시스템이 좋지가 않았어요. 마이크도 좋지 않았어요. 근데 친구 장로교 목사 교회에 놀러 갔는데요, 슈아 마이크가요 5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5개를요 다 사용하느냐? 안 사용해요. 그래서 강대상 서랍에다가 넣어놨더라고요. 그래,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아무개 목사, 나 이거 마이크 하나만 주지. 그 친구가요 안 주는 거예요. 마음이 아주 씁쓸해요. 집에 왔습니다. 제가 나는 그 친구에게 뭘 줄까? 보니까 카메라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제가요 카메라를 줬어요. 그 친구 깜짝 놀래요. 아니 아니었어, 나 하나 있어서 뭐 2개 필요 없잖아. 하나. 어쩌면 그 친구에게 교훈적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제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때 제 생각에는 뭐냐면, 하나만 되지 뭐 2개씩이나 있어. 여러분, 우리가 주면서 살 수 있다라는 거, 이거 큰 복이. 정말 이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했어, 체험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독자 아끼지 않고, 아끼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막지 않았다는 거, 억제하지 않았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은요, 내 마음이 막으면 안 돼.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성자 예수님의 순종
체험하는 행동이었다라는 게 이게. 창세기 22장 2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어디로?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뭐로? 번제로 드리라. 이 명령 앞에 아브라함은 묵묵히 순종을 했어요. 즉시 순종했지요. 그리고 정말 정성스럽게 순종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이는 실로 온전한 순종이었어요. 메투엘이라는 성서학자는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순종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이한 순종이라. 이 메투엘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순종한 게 참 너무 기이한 거예요. 그 기이한 순종. 그러나 이 순종은 아브라함 자신의 결단으로만 성취된 건 아니에요. 이 아브라함의 온전한 순종은 아들 이삭의 순종을 통해서 성취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가요 117세에서 118세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삭의 나이가 17살에서 18살 사이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기입니다. 지지난주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이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요 이삭의 순종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어느 자식이 그 아버지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삭이요 고분했습니다. 반항했다는 말이 없어요. 이삭은 적어도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던 거예요. 아버지의 의도를 알았어요.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왔는가를 알았던 거예요. 제가 지지난주에 계산중앙감리교회 남선교회들이 강화에 개 잡으러 갔다가 개 못 잡아먹고 왔다 그랬잖아요. 개도 알아요. 자기가 죽을 줄을요. 언젠가 TV를 보니까는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이 소가요 눈물을 막 흘려요. 자기 죽을 줄 알고. 이야. 그런데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삭의 허용 없이는 가능하지가 않은 거예요. 개도 자기 죽을 줄 알으니까요. 이 날 잡아먹으려고 그러니까요. 발버둥을 치다가 어떻게 풀렸어요. 도망간 거예요. 세상에 그 개를요. 개가 도망가는데 이걸 도저히 못 잡았대요. 그 개가 자기 죽을 줄 알았는데 잡히면 죽을 줄 아는데 잡히겠습니까? 죽기 살기 도망가죠. 이삭도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래서 모든 신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삭의 이 순종 부분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첫째, 이삭은 나무를 짊어지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갔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보리 언덕 올라가는 것을 예표한 것이라는 거예요. 둘째, 이삭은요 아버지 손에 결박을 당했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의 공회의 정죄를 받게 될 것을 예표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셋째는요 이삭을 대신하여 죄 없는 순양이죠. 번제물이 됐어요. 이것은 죄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희생의 제물이 되실 것을 예표하는 거라는 거예요. 넷째로는요 이삭은 죽지 않고
사라 종들이 있는 곳으로 이삭이요 되돌아왔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여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것을 예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과연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이 본문은 이삭의 순종, 아브라함의 순종도 대단하지만 사실 이삭의 순종이 더 대단해요. 그래서 이 본문을 모든 성서학자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의 모형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찢으시면서 자기를 희생하시면서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시기 위해 죽으신 그 모형이 모리아 산상에서 이삭이 바쳐지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아브라함의 순종도 대단하지만 실질적인 이삭의 순종처럼 예수님께서 정말 아버지 그 마음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의 마음을 희생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사명을 완수하셨어요. 마지막으로는요, 최상의 칭찬과 영광과 축복을 체험하는 행동이었어요. 여러분 창세기 22장 12절 보세요. 다시 반복합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뭐하지 말라,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22장 15절부터 18절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뭐하니요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그래서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네게 뭘 줘요?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어떻게 해요? 크게 성하여 하늘에 뭐가 돼요? 별과 같이 되고 바닷가에 뭐가 돼요? 모래와 같이 하리.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 이는 네가 나의 말을 뭐했다? 준행했다.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탐복하셨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신앙을 인정했잖아요.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셔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축복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 가지를 이제 하나님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뭐냐면 칭찬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첫째는요 감탄하시며 아브라함의 신앙 칭찬하잖아요. 따라서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아브라함 칭찬해요. 두 번째는요 이삭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세 번째는요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시며 최상의 축복을 확인시켜 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한다. 그러면서 맹세하면서 주신 최고의 복의 내용, 그럼 무엇입니까? 첫째는요 번영의 복이에요. 무슨 복이에요? 번영. 그래서 내가 네 씨가 크게 뭐하리요? 번성하여. 따라서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리라.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순종했을 때 주신 축복이 맹세하시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한 겁니다. 번성의 복을 축복하셨어요. 아멘. 두 번째 승리의 축복 하셨어요.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라. 성문 차지했다. 이게 그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그 승리의 축복.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게 따라서 복의 근원이 되리라. 아멘.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 네 씨로 말미암아 따라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너로 말미암아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받겠단 말이에요. 여러분 과연 이 약속의 역사 가운데 그럼 어떻게 성취됐느냐 말이에요. 유대인이요 전 세계적으로요 1500에서 1600만 명 정도가 전 세계에 흩어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본토하고 그다음에 흩어진 그 유대인들 전체를 볼 때 한 1500에서 1600만 명 정도 된다. 그리고 전 세계가요. 저는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2만 4천 종족이 살고 있다고. 근데 그 가운데 가장 위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복된 근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들은요 종교적인 복을 받았어요. 두 번째는요 물질적인 축복을 받았어요. 세계 모든 경제권을 누가 잡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월스트리트 경제권은 거의 유대인들이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저들은 우수한 두뇌를 가진 민족으로서 정신적인 복을 받았어요. 노벨 수상자가요 35%가 유대인들이라고요. 이외에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전반에 걸쳐 두각을 나타내는 우수한 인재들을 배출을 했어요. 아인슈타인, 프로이드, 아들러, 키신저, 은행가의 셀리그만, 음악가의 멘델스존, 루빈스타인, 번스타인, 미국의 대통령 중에는요 케네디, 아이젠하워, 트루먼, 루즈벨트 이들이 다 유대인의 피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영적인 순종의 행위를 통해 큰 복을 주셨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참된 신앙은 마음의 결단과 행동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요. 참된 신앙은 마음의 뭐와 결단과 행동으로 이게 증명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최대의 시험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시험을 믿음으로 극복했어요. 그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통해 그의 참된 신앙을 증명해 보였어요. 그의 영웅적인 믿음의 순종은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배우는 기회가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과 넘치는 복을 확신받는 기회가 됐습니다. 우리 모두 참된 신앙의 행동으로 증명해 보이는 성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드립니다. 다 같이